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0면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오사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42절 합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겟세마네라는 지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목요일 밤은 유월절 하루 전날 밤이었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산인데 올리브산이라고도 불립니다. 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올리브 나무가 많았습니다. 생산한 올리브를 산 밑자락에서 다소 평평한 곳에서 기름을 짰는데 그곳이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겟세마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게트라는 단어와 슈마님이란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게트는 짜다라는 뜻이고 슈마님은 기름을 뜻합니다. 즉 이름 자체가 기름을 짜다, 기름을 짜는 곳이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기도 장소로 이 겟세마네를 선택하셨습니다. 마치 기름을 짜는 곳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짜내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려고 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짜내며 사역하셨습니다. 하나하나의 사역마다 모든 정성과 에너지를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예수님은 남은 모든 육신의 진액을 다 짜내기 위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짜내어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복음 22장 4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며 특별히 새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속마음을 비치기도 하셨습니다. 32절에서 34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특별히 34절을 보시면 죽을 정도로 참 마음이 어렵다라는 예수님의 속마음을 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5절에서 36절 말씀도 이어서 읽어드립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드린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때가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즉 가능하다면 십자가 체형을 피하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도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십자가 처형을 앞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유월절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시기는 우리나라와 기온이 비슷합니다. 낮에는 따뜻하지만 밤에는 여전히 쌀쌀하고 춥습니다. 그런데 밤에 기도하시는데 더운 날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땀을 뻘뻘 흘리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무거웠던 겁니다.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신이시니 두려움 없이 십자가 처형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으셨을 것이라 생각하며 예수님의 죽음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스위스의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5가지 현상을 이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부정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라며 죽음을 강하게 부정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분노입니다. 하필이면 왜 내가 죽어야 해 라며 아주 강한 분노를 표현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간청의 단계입니다. 죽지 않고 싶은 간절함으로 신이나 절대자에게 조금만 더 살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절망에 빠지는 단계입니다. 깊은 상실감, 우울증 증세에 빠지는 것이 바로 네 번째 단계이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수용의 단계입니다. 결국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물론 모든 단계가 이 순서대로 찾아오거나 모든 단계가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자신의 죽음을 부정하며 끝까지 살아보려 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반대로 자신의 삶은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죽어가는 과정을 여러 차례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단계를 덜 거치고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이런 단계를 전혀 거치지 않고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였을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5단계 전체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 몇 가지 단계의 반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3단계입니다. 간청의 단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이때가 지나가기를 간구하며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간청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3단계 간청의 단계입니다. 4단계 깊은 절망감에 빠진 예수님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33절 후반부를 보시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 죽음을 앞에 두고 깊은 절망감에 빠진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5단계는 마지막에는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죽음을 준비하는 단계에 이르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3번이나 기도드리며 이제 곧 있을 십자가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신적 권능으로 아무 두려움 없이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한 심적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던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하셨으며 죽음을 두려워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에 한 가지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 중 대부분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 겁니다. 죽음을 회피하려 할 겁니다. 죽음은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멈추어버리고 썩어서 사라진다는 것에 우리 모두는 두려워할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잠시 십자가 죽음을 앞둔 주님을 묵상할 수 있다면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겪으셨다는 것, 그 두려움을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을 다 겪으셨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질문을 하나 더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피하고 싶어 했던 이유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이유와는 좀 다릅니다.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히 사라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잊혀진다는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이제 곧 당하게 될 육체적 고통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으나 그보다 더 근원적인 두려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번도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 때문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성자 하나님은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늘 하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곧 하나님 아버지의 지와의 처절한 단절의 경험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단절 그 이상으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을 것에 대해 예수님은 심적으로 두려워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도상에서 외치신 예수님의 외침 속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려고 예수님께 우리 모든 죄를 전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겨 주셨을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철저한 버림이었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있는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는 처절하게 버릴 수밖에 없는,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은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두려워했던 것,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피하고 싶었던 것은 죽음 그 자체라기보다는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아니 절대적으로 경험하기 싫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 처절한 버림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나를 위해 그 처절한 버림을 당하셨던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바로 나를 위해 다 겪으셨던 겁니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며 나의 삶을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다시금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 흘려 기도하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주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며 그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기 위한 것이며 나를 건지시기 위한 것이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감사하며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헌신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78번째에서 180번째,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